찬양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보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쳐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하나님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의 은혜로 불러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한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악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전염병이 하나님 아버지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마음껏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간구하는 것들과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없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림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아버지 고단한 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또 시술에 들어가는 귀한 아버지 어린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가장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9장 찬양합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중심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다소라고 하는 현재는 터키 지역입니다. 그쪽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요.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그 당대의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그런 청년입니다. 율법에 아주 능통했고 뿐만 아니라 율법에 열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그 열심,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자기 그 생각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그가 판단을 하고, 그래서 박해하는 일이 그가 그 박해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생각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스데반을 죽이던 그 눈빛이죠.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핍박하는 그 박해의 중심에 서 있던 그 인물이었어요. 갈라디아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열정을 가졌는데 실상은 그 길이 주님을 대적하는 길이었고요.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었던 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 지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헬라 이렇게 계속 지나오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흩어져 사는 그 지역에는 어김없이 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회당은 바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율법을 강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세계 각처에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회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의식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율법을 읽게 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먼저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말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가나안 북쪽에 있죠. 원래 아람 지역입니다. 이곳에 여러 회당들이 있는데 오늘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와서 이 회당에게 전달하는데, 그 공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야기하거나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거나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만나게 되면 체포하라고 하는 공문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려지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공식적인 공문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길을 나서게 됩니다. 자, 길을 나서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 빛은 그저 갑자기 태양빛이 더 강해져서 그렇게 비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그 사울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를 그 빛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기독교 역사의 어마어마한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완전히 그 삶을 정반대로 바꾸게 되죠. 박해자가 전도자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되어진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로 흩어지게 되는, 전달되어지는 이 사건들, 하나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는 그 일에 주님의 열심이 지금 박해자를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는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전하는 제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거죠. 자, 그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강한 빛이 그를 비춰가지고 놀라서 넘어지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깨버리는 것이죠. 엄청난 충격입니다. 완전히 그냥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바꿔버리고, 그래서 그 길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체포당하여서 자기 복음을 전하는 이것들을 설명할 때마다 자주 이 얘기를 합니다. 나도 사실은 박해자였다. 나도 원래 핍박자였다. 그런데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노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강한 빛이 비춘 수준으로 끝났다라면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땅에 엎드려져서 듣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좀 유사한, 도대체 사울은 어떤 장면을 목격을 했을까? 유사한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10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예, 10장 4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했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이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 영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또한 많은 물소리 같은, 많은 무리들의 소리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게 될 때에 온몸에 힘이 빠지게 되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썩은 것 같았다. 그 영광 앞에 자기의 선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고 내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 잠들었다는 말은 거의 혼절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의 모습이 그러했을 겁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의 그 영광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 주님의 영광에 압도당해서 사울이 땅에 엎드려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땅에 엎드려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기서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같이 있었던 것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성도들을 왜 괴롭히냐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되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를 박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사울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때 사울이 이렇게 질문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아직도 이 사울은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영광스러운 분이 누군지를 지금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부활을 말하고 있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온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의 부활은 가짜라고 믿었고 거짓이라고 믿었던 그가 완전히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 앞에 딱 서 있으니까 그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것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22장이나 26장에 가보면 이 일을 해상하면서 나는 이 일을 이게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생각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달려가게 만들었던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자기 열정에서 나왔던 거예요. 사람이 어떤 움직이게 될 때에 그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어떤 동기라고 말하죠. 근데 그 동기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그 동기가 주님께부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왔던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어떤 신념. 오늘날에도 자기 열심과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자들이 있죠. 자기 신념에 이게 옳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처럼 자기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그는 여전히 자기가 주님을 위한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나의 열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열심으로 사는 것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을 통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지금까지는 자기가 열심히 달려왔다라면 이제부터는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는데 그를 통해서 너는 이제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 행할 일을 가르치실 분은 바로 그의 안에 거하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고 그가 거듭나게 돼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가 달려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열심으로 달려갔지만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고 그가 이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래서 6절에는 오늘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자기 열심으로 달려가던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그의 주인이 되셔서 그를 움직이고 달려가고 그의 길을 정하시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 더 이상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삶으로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에도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오늘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뭔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는 이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못 들었다. 주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빛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다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그냥 멈춰 서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자기가 스스로 보았던 그 모든 것, 스스로 그가 걸어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죠. 더 이상 그를 움직여 왔던 자기의 그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충격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엄청난 상황에서 더 이상 사울은 자기의 힘으로 걸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 충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죠.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아닌 겁니다.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열심으로 달려갔는데 막상 딱 서 보니까 그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왔던, 근데 이 일이 만약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경험되어진다라면 그건 절망이죠. 그런데 그날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그를 주님이 멈추게 하시고 그를 만나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에게는 충격이었고 죽음 같은 시간이었지만 도리어 그를 살리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 이 사흘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 주는 의미가 있죠.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냈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을 지냈던 것처럼 이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사울에게는 죽음과 같은 시간, 더 이상 자기가 남아있지 않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내가 이것이 옳다고 여겼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달려가던 그 걸음들이 과연 주님에게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시작한 것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달려가게 만드는 그 에너지가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 때문에 달려갑니다. 요즘 이제 선거를 앞두고 그 정치인들이 오직 거기에 몰두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달려가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움직이게 돼요. 그를 움직이는 에너지들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이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어떤 신념도 우리의 열심도 아닌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만나 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핍박자를 전도자로 바꾸시는 그 주님이 결국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이제 우리도 정말 그 주님의 부르심에 붙들려서 우리의 갈 길을 정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더 이상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에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노희열 전사님 애기
아침 8시에 시술 들어간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